오늘은 욥기 5강, 욥기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의로운 욥과 또 욥에 대한 그 천상 회의가 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욥 앞에서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탄식하며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4장부터 욥기 27장까지는 이 욥과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욥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욥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자 했습니다. 3장에서 욥이 격정적인 탄식을 하면서 그 침묵을 깨자 이 대만 출신의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내용만 보면 마치 좋은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엘리바스의 설교를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욥 너 자신을 좀 봐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직시하라, 세 번째는 겸손하라, 네 번째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욥이 아니었다면 이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의로운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너 자신을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돔 지역에 있는 대만은 이 지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누가 자네에게 말을 이제 건네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일세 라고 이제 하면서 자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욥도 과거에 이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그 지혜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좀 풀어보자면,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의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게 허둥대다니 이게 될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말 잘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진리를 거부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욥기서 이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인 지혜이고 하나는 사색적인 지혜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질서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됨을 가르치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사색적인 지혜는 욥기나 이제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사색적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회의하며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실천적인 지혜가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사색적인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욥도 과거에는 엘리바스처럼 이 실천적 지혜, 인과응보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 의롭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에 선택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도덕 질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오직 실천적인 지혜만이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함부로 욥의 상황도 이렇게 단정하며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에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이 실천적 지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힘든 일을 당한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생각은 사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생각을 대표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죄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이제 내가 보니까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원리를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추수의 원리는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옳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가르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이 원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제로 이 세상에는 도덕적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자는 악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악인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의인들을 사냥해도 결국 악인들은 이가 부러지고 망하며 모든 가족이 흩어지게 됨을 말하면서 권선징악의 도덕 질서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도덕 질서의 원리를 좀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덕 질서, 권선징악의 이 질서를 따르라는 실천적 지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진리가 지금 욥의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사색적 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창조 시에 세웠던 이 도덕 질서가 즉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다고 즉시 그 선한 열매가 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악의 열매가 즉시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추수가 이 세상 끝날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금의 모습만으로 욥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친구로서 그 잘못을 정직하게 야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모습만을 보면서 아니 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 어떤 재앙을 당했으니 욥이 무언가 틀림없이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이런 다른 사람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 5장 7절을 보시면 직시하라는 인간의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 충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엘리바스가 자신이 환상 중에 들은 체험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 한 잠결에 너무 무서워서 털이 쭈뼛서게 만드는 어떤 말씀, 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이 나에게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전하는 핵심이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제 이 말은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뭐 어떤 번역이든 간에 엘리바스가 들었던 이 말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에 따라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천사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이 말 자체,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위대한 진리를 사용해서 욥의 영혼을 막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자 한번 부르짖어 보게. 그 누가 대답하겠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자네는 자네 얼굴을 돌리려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제발 좀 그 미련한 생각, 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충고를 합니다. 2절부터 7절을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부분을 좀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2절에서 7절
공동번역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투덜거리다가 망하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네. 나도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뻗어가는 것을 보기는 했네만 그의 집은 삽시간에 망하고 말았네. 그의 아들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어 성문에서 몰매를 맞아도 살려줄 사람조차 없었네. 그들이 거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어치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빨에서 빼앗아 내시니 목마른 자들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렸네.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일도 없으니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불행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절대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욥이 순식간에 재산을 잃고 망했고 욥의 자녀들도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욥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의도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는 무기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는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없는 사랑만큼이나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힘을 아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진리가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말할 때에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수술할 때 그 메스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 진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항상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는 많이 기도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진리로 누군가 병들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겸손하라는 또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내가 자네라면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걸세. 너무 영리하려고 애쓰지 말게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렇게 찾으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물을 주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은 절대로 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영리한 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세상에는 온갖 교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처럼 간교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영리하려고 막 머리를 쓰는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영리한치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낮과 대낮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더듬어 찾아야만 하는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훤하게 알고 있고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상 아주 깜깜한 사람에서 더듬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 이렇게 교만한,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좀 제발 겸손해지라고, 영리한 척 좀 하지 말라고 돌려서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장 17절부터 27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겸손을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의 징계에 복종하라 라는 호소로 자기의 말을 끝을 맺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징계의 복은 사실 잠언과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징계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수 있는 7가지 환난에 대해서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19절부터 21절 보시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21절을 보면 징계로 주어지는 7가지 환난에 기근, 전쟁, 칼뿐 아니라 혀의 채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 하나님이 자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 그러니 복이 오고 있다고 믿으면서 소망을 갖고 견디게, 절망하지 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자네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네의 상한 곳을 고치실 걸세. 이게 지금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뭔가 잘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 보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 주실 축복을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너의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너의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많아지며 너의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서 자연재해와 초자연적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지금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들에 있는 돌은 농업과 관련된 재난입니다. 지금 돌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결과 결국 우리가 자연과도 화평하게 되어서 자연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결국 나중에는 농장과 가정과 몸의 평화가 있을 것이며 농장의 가축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자손과 자녀와 손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들 역시 모두 욥의 그 가슴에 다 칼을 꼽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농장을 잃었고 가축을 잃었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하는 말하는 모든 복들이 지금 욥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이제 1장을 보시면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상들, 좋은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욥을 비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사탄의 논리대로 경건하면 결국 상이 주어지게 될 테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며 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로 우리가 연구한 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네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인간의 유한성을 좀 직시하고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기쁨으로 복종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설교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진리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설교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처한 상황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너무너무 특별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잘못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그 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차원에서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 도덕과 인간 종교가 주는 지혜를 욥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로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십자가를 지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로, 일반적인 종교적 지혜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첫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로 들어간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로서 주어지는 고난으로, 이것은 이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겪는 이제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도 이런 이 모든 인류가 겪는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에도 이런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고난은 더 이상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비춰볼 때 이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일종의 구속적인 고난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 씻음을 받은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고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이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고난의 성격을 이해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궁극적 고난이며 나아가 성도가 참여해야 할 그런 구속적 고난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제 친구로서 좋은 마음에 한 것일 수 있는데 그의 조언은 결과적으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더 힘들고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복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은 내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그걸 다 이제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경건과 종교,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욥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이 빠진 모든 조언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낙심하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또 일반적인 고난이 또 있고 또 특별히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런 신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인내하며 견디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아야 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마음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욥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어서 엘리바스 같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더 저희 입을 틀어막고 겸손하게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고난에는 아버지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징계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늘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